오늘은 염려를 이기는 새해, 염려를 이기는 새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이기는 새해, 염려를 이기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의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50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후에 그 중에 50명에게는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 물건을 팔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다른 50명에게는 무표정으로 물건을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에게는 험상궂은 얼굴로 물건을 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웃음을 지으면서 물건을 판 팀은 목표량의 3배에서 10배까지 더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표정으로 판 팀은 목표량의 약 10%에서 30%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고 험상궂은 얼굴로 물건을 판 팀은 전혀 물건을 하나도 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다른 이에게 내가 가진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성도님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 염려가 가득한 마음, 가시떨기, 엉겅퀴가 뒤덮은 세상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마귀가 막 뿌리고 다녀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올해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가득한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휩싸인 밭이다. 그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따라하는 게 좀 많은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불안을 늘 내재하고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갈수록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환경이 깊어져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불안이 더 가속화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 전체가 다 염려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염려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자신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염려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작년에 하던 염려가 새해가 되어도 따라오지 않았나 여러분? 이것은 염려 2월입니다. 염려가 작년에 했던 염려가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연말정산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린 인간에게 자꾸 염려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치러야 될 어찌 보면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오는 대가가 염려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단 사이비가 늘어나는 것도 불안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관련된 비즈니스 상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 내려놓기 프로그램도 있고 마음 다스리기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 봐도 내 마음, 내 현실은 더 나아지질 않아요. 더 나빠지고 있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요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불안이 조절이 안 되고 그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죠. 약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죠. 염려는 삶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고 정서적인 소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 그냥 피곤하고 넉다운이 되고 문제는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염려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삶의 초점을 분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하고 분노를 촉발하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에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정신병에 걸리기 딱 좋은 세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나약성, 허약성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한치 앞도 들여다볼 수 없기에 염려의 덫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에 대해서 운명론자 태도를 취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우리가 걷어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염려에 빠져 살아가. 눈 뜨면 염려, 눈 감기 전에도 염려, 하루 종일 염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사치레로 덕담은 하지만 염려에 대한 체념이나 염려에 대한 가벼운 접근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와 불안의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폭력성을 드러나게 되고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잘 관리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염려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자, 성경은 염려를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를 허용하지 않아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며 살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가 있느냐? 얼마나 단호합니까? 염려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얼마나 강경한 표현인지 몰라. 예수님은 염려가 가장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올해는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땅의 것 추구하면요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거 생각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땅의 것은 부, 명예, 권력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 여기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마라. 다른 것을 좀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가 올해는 우리의 관심의 이동이 좀 필요해요. 관심이 그 전에는 세상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관심의 이동이 하나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좀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 핵심적인 키워드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염려와 기도예요. 염려와 기도.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문제를 내가 쥐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의 짐을 내가 들고 다닐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를 상대할 것인가? 하나님과 상대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모두 집중하는 일이에요. 집중. 염려는 뭐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올 2026년 염려에 집중합니까? 문제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 더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청을 말하지요. 간절히 구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없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봐주신다.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염려는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염려는 언제 일어나요? 내가 맡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많아요. 책임감이 있는 거 좋은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똑같은 말이 맡긴단 말이에요.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해요. 믿음은 신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뢰는 뭐예요? 믿음에 더해서 상대방의 능력, 상대방의 성실성, 인격에 대한 확증과 존중을 표현하는 게 신뢰예요, 신뢰. 자, 그렇다면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어 맡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신뢰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의 관계까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신뢰한단 말은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주님은 정직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겼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맡겼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겼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개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요.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할 곳이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내 마음 중심에 꽉 박혀 있어요. 그야말로 염려 올인이에요. 염려 올인. 그런데 기도가 같이 깊어지면서 염려의 공간이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기도 충만인데 염려 아웃이다. 염려를 아웃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모든 것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입에는 문제덩어리를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문제합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처음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씨름하는 과정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 강나루에서 하나님 천사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씨름의 과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염려 덩어리가 점점점 작아지더라 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아요. 너무 염려가 커서.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문제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커진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싶어요. 신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기도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전에는 다르게 못 봤는데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전에는 힘든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문제가 다르게 보이더라. 다르게 보이더라. 걱정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는 거고.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계속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는 기도와 간구였어요. 문제를 아뢰고 문제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단계가 있죠.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감사로 바뀌어요. 어느 날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더 많아요. 염려거리가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요.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내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도가 계속 가운데 문제가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가.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자, 염려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 뭐예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염려거리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죠. 잘 읽어보셔야 돼요. 7절의 응답을 보세요. 7절의 응답이 뭐예요? 어쩌면 이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일어나는 곳이 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항상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문제. 왜 우리 삶이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울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한 대로 염려거리 제거해 주신다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 생겨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요. 고3 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얼마나 염려하고 기도합니까? 감사하게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또 다른 염려가 생겨요. 졸업할 때까지 시험, 직장에 들떡 들어갈 때까지 염려하며 지내죠. 커가는 동안 학업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계속 염려하지 않아요? 재정 문제에 시달리다가 해결된 듯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이 좀 괜찮아지면 부모님 문제, 자녀 문제가 또 생기고요.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회사에서 문제가 빵 터지고요. 스트레스 없는 날이 없어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까운 분들의 질병, 사고, 이별, 죽음의 문제로 잠잠할 날이 없어. 요즘에 주변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기해요.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줄줄이 이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상의 삶, 우리가 사는 삶,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죠.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내가 직접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혹사당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너덜너덜해져 버리죠. 마음이 지치고 병도 들고 번아웃 되는 거 이제는. 밀려오는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생하고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우리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도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요, 그 당시 빌립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 당시 빌립보에는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춘 로마의 군병들이 주둔해 들어와 있었어요. 잠시.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딱 보호해 주기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군대가 쫙 지켜주니까.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과 내 생각 안에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그 휘하 부다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절의 시작에서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언급했는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염려도 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력한 주둔군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적군의 공격에 대책 없이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 뺏기고 내 삶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강력한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키신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전에는 수시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강도에게 뺏겼어. 내 마음 뺏기고 내 생각 뺏기고 마귀에게 다 뺏겼어. 강도 떼들이 아예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렸어. 이전의 삶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방어막이 없어요. 군사가 없어요. 너무나 허술한 울타리만 쳐져 있어.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속상하고 시험에 들고 속수무책. 작은 사건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잠언 25장 28절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기분, 자기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온갖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음과 생각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 상처투성이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놀라운 성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벽은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누구도 뚫지를 못한다. 지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이나 평강이 아니라 최고, 최강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최고, 최강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그 평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지. 모든 상황에서 통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 세상의 문제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염려를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염려가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긴 상태. 그게 염려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기쁨은 가벼운 감정풀이가 아니에요. 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주 안에서 주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와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래도 이 세상을 보면 나아져가는 구식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천국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만들 수가 없어. 염려 없는 삶은 어떤 방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거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평강의 복이다. 살롬, 살롬이 평강, 평화라.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최고의 복 받았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의 복.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평강, 평화를 찾으려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억만장자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샬롬,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신자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2026년 우린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 그런데 사명이에요, 사명.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흘려보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이유는 세상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평화를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고통은 물질의 문제 때문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은 다 전쟁이 터가 되는 거예요.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서로가 적이 되어 싸우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롬, 평강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살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할 것들이 아마도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와 간구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향해야 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살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살롬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샬롬을 제대로 누르면요. 그 샬롬이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세상 가운데 샬롬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염려를 붙잡았던 손을 놓고 기도로 주께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